세상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불신 세계도 그렇고요. 영적 세계도 봐도 진짜가 어떻게 보면 소수인 것 같고 가짜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참 많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단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가짜라는 것은 진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공부한다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앞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보좌가 나오죠. 이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모든 통치와 모든 심판과 모든 영광이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알았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는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보좌는 하나님이 앉은 보좌예요. 그래서 진짜 앉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진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5장부터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봉인된 두루마리, 두 번째로 울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봉인된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봉인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책이 있지만 그 성경책을 마치 쇠사슬로 꽁꽁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무도 그 성경책을 펴거나 열거나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사도 요한의 하늘의 한 상을 보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책을 두루마리를 너무나도 열고 싶고 또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이 되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서 알지 못했고 결국에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데 그 말씀을 봉인되어서 보지를 못해서 듣지를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갈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사도 요한이 또 시편 기자나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도 봉인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봉인되었다는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봉인한 것이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 계시가 밝혀 보이기까지 하나님께서 봉인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봉인되었다는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봉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봉인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 신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이라 또 이 말씀에 봉인되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에 이미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감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앞에서는 감수하고 봉함하라는데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정보 세상입니다. 정보가 있어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부분 고위 관료자들이 어떻게 해서 재산을 많이 축적할까요? 일반 서민들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고위 관료들은 미리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땅이 개발된다더라. 그래서 이미 그 땅을 이미 사전에 사거나 그 땅을 미리 투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면 불법 투기로 많은 관료들이 바로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을 축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바로 이런 정보가 있어야 세상에서 재물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오늘날 현대는 바로 정보와 바로 속도의 시대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정보를 더 가지고 누가 더 빨리 가느냐? 결국 정보와 스피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다니엘 때부터 이미 오늘날 현대인의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오늘 다니엘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 한 500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조선 500년이 변화되는 그 시간하고 오늘 현대인의 1초, 1분, 1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하고 어떻게 보면 맞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선시대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서 겨우 변화되었는데 현대는 1초면 우리가 클릭 하나만 하면 이 세상이 금방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빨리 정보와 이런 스피드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수많은 정보와 이렇게 수많은 그런 스피드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등한시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빨리빨리 변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동안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간수하고 봉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만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더 열심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뒷전이라는 거죠. 결국 다니엘이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결국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더욱더 분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봉인하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계시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춰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인간의 책임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봉인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수와 봉함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좋다고 또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하나에 달려가지만 그리스도인만큼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간수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지킨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생명같이. 여러분 저는 그런 시대는 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시집온 그 어머니들 보면 여러분 시집온 어머니들이 무엇을 꺼뜨리면 안 되나요? 무엇을 꺼뜨리면 안 될까요? 무엇을 꺼뜨리면 안 될까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시집온 이제 시집 와서 그 온 며느리를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는 겁니다. 특권.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잘 간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라고 하니까 그냥 성경책만 이렇게 잘 보관해 놓는 그런 성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그 표지가 아니고 안에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잘 간수한다는 의미로 그냥 깨끗하게 막 성경 그 표물만 잘 간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여러분 간수와 이 봉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간수하는 자나 또한 이 그 봉함을 당하는 자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간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말씀을 못 듣는 자에게는 봉함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늘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정말 전에도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라는 그런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오늘날 자연재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오히려 세상의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 스스로가 그 말씀에 공인해버린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 나온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에 공인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두루마리 안에 감춰진 이 말씀은 구약의 계시록인 이 에스겔을 보면요, 이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 안에 이미 에스겔은 이 두루마리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이 되었나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재앙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도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시록을 딱 올 순간 보니까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느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안 믿는 자들은 계시록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책일 수도 있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바쁘게 살아가죠. 그리스도인들도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울지 말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하늘의 계시를 보고 있는 그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도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봉인된 말씀을 보지 못해서, 또 그 말씀을 누군가는 열어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열어줄 자가 없어서 너무나도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냐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은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죠?
일반 성도가 보지 못하는 그 천상의 세계를 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천상을 봤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실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진짜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거나 열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은 저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천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고 늘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유치원 아이도 그 속에 보면 늘 고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크나 작으나 늘 그 속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울며 슬퍼할 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해서 그의 심령에 통곡함을 울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말라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인성 가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복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장례식에 갈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서 굴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 유가족들을 가장 크게 위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같이 슬퍼해주는 겁니다. 같이 통곡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이 가장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그냥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거나 같이 슬픔을 나누거나 같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우리가 같이 울어준다고 또 같이 있는다고 그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슬픈 유가족들 옆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그냥 같이 웃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죠.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보면 나인성 가보가 나오죠. 근데 나인성 가보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마치 아들이 죽은 것은 곧 자기도 죽은 것처럼 이 가부는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장사님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함께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나인성 가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하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인간이 이 가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면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너무나도 슬픔에 차 있는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도 가끔 이런 위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부모님은 천국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그 슬픔에 당한 그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한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너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바로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위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큰 위로도 우리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지개벽을 하는 것과 같이 천지 창조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위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그 슬픔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뭘까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공인된 말씀을 열 수 없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슬퍼서 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울지 말라. 그 하나님의 복이지 말씀을 뗄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뗄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봉인된 말씀을 누가 받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습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결국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모든 심판과 모든 통치와 모든 영광을 이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의 대관식.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세상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죠? 또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전혀 나는 그 나쁜 짓을 해도 벌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구원과 심판,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하십니까?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었고 이제는 내가 마지막 때에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울지 마시고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기쁨의 생활,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림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질이 뭡니까? 금이잖아요, 금. 근데 우리의 기도를 오늘 말씀 보면 뭐라 어디에 담아있었네? 바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다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장, 7장, 8장에 봐도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성도들 기도는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정말 이런 고난과 이런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든지 이 고난을 피할 길을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거든요. 내 아픔에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이 때로는 기도를 할 때도 이런 아픔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했듯이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고난을 이제는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사람들에게는 억만 년의 그런 시간의 세월이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억만 년의 세월이 몇 초에 걸릴까요? 1초면 족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우리는 어마어마하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딱 1초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것도 내 중심으로 내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아파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라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시대 정말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그 로마 황제나 또한 이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런 수많은 원수들에게서 힘들고 어렵고 압제와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그 환상,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가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씀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하나 지킨다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할령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본 환상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었다. 이 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졌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만큼 큰 위로와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위로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냐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거울은 지금 거울이 아니겠죠? 이 당시 로마 시대 이 당시의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현대인의 거울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을 봐도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아는 신앙의 지식 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신학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안다. 그것만큼 큰 이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극히 작은 내가 아는 그 지식이 극히 작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지식이 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극히 작은 지식 안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지식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말씀 주시죠.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로들이 또 내생부들이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일까요? 이 말씀이 이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미 우리 앞서 올라간 그 선조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저 성성에 올라가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삶도 우리가 때로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예배를 드릴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잠깐의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열쇠이자 인류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누가 열어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연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은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닫게 해주셔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열쇠입니다. 인류의 열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부류, 또 한 부류는 믿지 않는 심판의 부류. 이렇게 나누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시면 우리는 따라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